이제 제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환절기가 되고 조금 아마 무리를 하시면 뭐 감기가 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평소 때 몸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뭐 괜찮으실 때 더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제목이 동일합니다. 본문은 달라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동일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동일하게 연속되는 주제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 가지라고 귀결이 됩니다. 한 가지는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는 어쨌든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이든 좋지 않은 점이든 사람은 본대로 닮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웁니다.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우는데 좋은 습관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보면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사랑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희생과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본받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돌아보시죠. 나는 사랑이 많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참 많이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참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희생하고 나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죠. 형제의 처지를 헤아린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처지를 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근데 서로의 처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격려가 필요한데 비난하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처지를 잘 알고 있는가, 내 처지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아낌없이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랑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누는 것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기보다는 그것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옛 본성,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죠.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한다면 작은 것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또 오늘 본문의 아래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동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사랑은 뭘까?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내가 외면하지 말고 내가 도와야 할 그런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실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과제를 가지고 한번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될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은 성품으로서도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바로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참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랫동안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조금만 부족함이 보여도 비방하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비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랑의 부족함에서 오는 우리의 성품인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에게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품으로서 이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옛사람의 잔존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제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훈련하고 배워 나가야 될 성품은 바로 이 사랑의 성품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뭐 한 번 얘기했는데 뭐 잘 상대방이 뭐 잘 이렇게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한 번 실수했는데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두 번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런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잘못을 지적했구나. 내가 지적하는데 내 감정이 녹아 들어가서 상대방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도록 했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하고 오히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경솔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삶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뭐 본문은 길었지만 우리가 좀 요한에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4절에 보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다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면서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에 대한 뭐 원어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착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착한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원래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을 저 원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 원래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상대방이 비수를 꽂고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착함. 착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관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관대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이것이 이제 착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실수가 아주 많고 허물도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주 관대함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근데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나 착함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상 사람도 강자에게는 부드러워요. 강자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강자에게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약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착함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부드럽고 예의를 다해서 대하는 것이 착한 것이지, 강자에게는 예의를 하고 예의를 지키고 부드러우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착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런 착함, 선함, 관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고,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나타내야 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부족함 있는 사람을 잘 포용할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관대함과 선함과 이런 너그러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착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착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불의와 반대되는,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품과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의분을 가집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뭐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난 관심이 없고, 별로 뭐 뛰어들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바로 빛의 열매의 모습은 이런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사실 삶은 의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말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말은 정의를 노래하고 말은 어떤 대의를 말하고, 하지만 삶은 그런 정의와 의로움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의 주장 정도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른 주장을 하고 있구나, 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란 말로써 우리가 증명된다기보다는 삶으로서 드러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그러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아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이렇게 희생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의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삶에 좀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이제 큰 길로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음, 우리가 그런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우리가 관망하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함께 돕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들이 의로움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면한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와 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로움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함. 이건 뭐 지난주 설교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졌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뭐 늘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진실하게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진실하게 사실 거라고 봐요. 근데 특별한 순간 우리가 진실해지지 못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 한 번도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을 포기하고 거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중직자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인데 사실이 아닌데 저분도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모른다고 할까? 발뺌을 할까? 모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됐던 적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작은 거짓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더 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함을 배워나가야 되죠. 작은 것이라고 해서 진실함을 포기할 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종교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뭔가? 우리가 행해왔던 삶, 하고 있는 생각들 여기에 반응해서 지금 내가 드려야 될 그 진실한 기도가 있다면 때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진실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두 번의 진실함이 아니라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로서 진실함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함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모습. 그것은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교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곳에서 사랑이 외쳐지고 저곳에서 사랑이 향기가 흘러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남아있는 3일 동안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어서 입술로만 믿음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빛의 열매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